오늘은 예수님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희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찾아서 데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어 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 다 같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었고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바로 의사와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당신에게 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찰을 하고 나서 당신의 간이 망가졌습니다. 당신의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환자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의사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의사가 환자가 이제 환자를 진단했을 때 환자가 이제 암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 사기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 환자에게 안 가르쳐주고 가족들에게만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환자에게 가르쳐 주어서 절망을 하더라도 환자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환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 성경은 이 환자인 사람들에게 너는 지금 네 영혼이 죄라는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백방으로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찾는 것.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니까 죽게 돼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살 길을 찾아라. 그러면 그 살 길이 뭐냐? 그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속이는 자가 있어서 중간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없어 하면서 중간에서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을 찾아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영생을 찾질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고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할 분이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에게로 가라 하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전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다 같이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사람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러 지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머나먼 길을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가운데에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 가족이 이 라이언 그 가족이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그 이 집 아들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아들이 다 전쟁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 형이 다 죽습니다. 전사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마샬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그 막내 하나를 그 전쟁통에서 찾아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해서 이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막내 아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제 프랑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8명의 대원이 한 팀이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 8명이 이 그 전쟁통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넓잖아요. 그죠? 전쟁 하는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이 막내 라이언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8명의 대원이 대충 어디 공수부대원인데 이 라이언 일병이 공수부대가 그 낙하를 해서 어느 지역쯤 떨어졌을 것이다 하고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8명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명을 위해서 8명이 죽어야 되는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을 위해서 왜 8명이 죽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서로 의문을 던집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라는 사람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한 명 때문에 8명이 죽어야 되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하면서 이 8명이 그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6명이 죽게 돼요. 8명 중에 6명이 죽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밀러 대위인데, 밀러 대위가 이제 이 팀을 이제 이끌고 갑니다. 가면서 이 밀러 대위가 총탄에 이제 죽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만나서 이제 그 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일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합니다.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일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다오. 나 대신 잘 살아다오. 우리 대원 6명을 대신해서 너는 잘 살아다오. 꼭 살아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이 밀러 대위가 죽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밀러 대위 그 무덤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이 밀러 대위가 하는 얘기가 그 자기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 잘 살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6명의 목숨과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삶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삶을 함부로 소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에게 하는 말이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일 거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일 거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토록 고통을 당했으면서 그토록 피를 흘렸는데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토록 맞으시고 그토록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지옥을 간다 한다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를 위해 너 천국 가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네가 지옥을 간다는 것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의 희생을 저버린 것이다 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희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천국을 가야 됩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의 희생에 부응하기 위해서 끝까지 천국 가야 된다. 나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영국이 집이고 영국에서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영국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온 사람입니다.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로 올 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데리고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부인이 이 문화 충격과 풍토병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을 하고서 죽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토머스 선교사는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부와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부를 탈퇴를 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이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고 와서 중국에서 성경을 구해다가 조선에다가 와서 아주 은밀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문 성경을 이 조선에다가 많이 배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가 한국에 가는 통역관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제너럴 서먼호는 뭐냐면 한국과 통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역관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토머스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토머스라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잘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말들 안녕하세요. 또 밥 먹으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런 기본적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통역관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너럴 서먼호에다가 이 토머스를 태우고 이제 한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어디를 들어왔느냐면 대동강을 끼고서 대동강을 타고서 들어옵니다. 그때의 우기라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라서 이제 강물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큰 배가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홍수가 딱 그치면 이 배가 멈춰버리는데 지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평양에 있던 평양을 지키던 사람, 평양을 지키던 평양 감사가 거기서 이제 배에서 제너럴 서먼호에서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평양에서 서로 통상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평양 감사는 외국과 통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전가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먼호는 계속해서 평양으로 대동강을 타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 장마비가 그치면서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면서 서먼호는 그냥 바닥에 걸려서 멈춰버려요. 그때에 평양 감사는 거기서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떠내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배가 불에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포를 쏘고 해서 배가 다 이제 전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물 밖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강가에는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강에서 탈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찔러 죽입니다. 이때에 토마스 선교사도 역시 성경을 등에 지고 자기가 온 가장 귀한 성경을 등에 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가로 이르렀을 때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칼을 대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와서 성경을 갖다가 웃으면서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그를 찔러서 죽입니다. 찔러서 죽이는데 이 토마스는 그래도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서 죽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겠지요.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고 웃으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토마스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만인 27살입니다. 27살의 젊은 나이로 토마스는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받은 박충건이는 그 성경책을 들고서 이제 집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는 그 성경을 조카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을 건네받은 그 조카 이영태는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리고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영태는 한문 성경을 언문으로 3분의 2를 그 번역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 이 성경책만 전해주었는데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에 그 대동강변에서 배가 막 불타고 군인들이 막 그 미국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것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13살의 조그만 소년이 그 강가에서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불 나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장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강가에서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치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치랑이라는 그 아이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다 막 끝났을 때 강가에 가봤더니 책이 3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3권을 건져내서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자기 친척인 관아 식구인데 이 친척인 그 사람에게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3권을 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박영식이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니까 그 중에 한 권은 갖다가 신고를 하고 나머지 2권은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보니까 책이 참 질이 좋거든요. 종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 성경은 최고의 그 질이 좋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도 최고의 질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이런 종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질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잘 말려가지고 그때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걸 가지고 집에다가 도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에 안방과 막 거실과 전부 다 풀을 써가지고 그걸로다가 전부 도배를 꼼꼼하게 바닥까지 꼼꼼하게 다 도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사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성경이지, 성경. 누워서 봐도 성경. 옆에 성경. 누워서 심심하니까 읽고, 앉아서 밥 먹다가 읽고, 지금 저 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읽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주 놀러 왔던 그 집에, 친척 집에 자주 놀러 왔던 최치량도 여기서 그것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생기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집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그 선교사를 이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해서 이 집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야,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성경으로 집을 도배를 했을까. 이 선교사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집을 사게 돼요. 사서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집을 사서 이 집을 교회로 만듭니다. 이 교회로 만드는데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입니다. 조선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우리 장대현 교회는 들어봤죠. 이 장대현 교회가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이끄는 교회가 됩니다. 참 이 작은 것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는 거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순교의 피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토마스라는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성경을 그냥 죽었을 뿐인데 이곳에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평양이라는 곳은 지금 수원처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많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북 38전이 생긴다, 남북 38전이 막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평양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 조선을 위해서 이 토머스는 피를 흘렸습니다. 토머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을까? 조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토머스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토머스의 피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요, 예수의 피입니다. 물론 토머스가 죽었지만 토머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토머스가 흘릴 만한 피 흘릴 필요가 있는 그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토머스가 나를 위해서 흘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토머스를 따라서 예수의 피로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